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자, 잘 기억하고 계시죠? 이제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은 관계에 대한 묵상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관계죠.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 세 번째는 가족, 이웃과의 관계, 네 번째는 만물, 환경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잘 하면 인생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나 관계가 깨져버리면 고통을 받게 되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면은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과정을 우리가 거쳐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일이고, 첫 번째 일은 우리가 다 잘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섬기고, 그런데 두 번째 부분부터 잘 안 돼요. 하나님 의식하고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살 때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역시 잘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거 훈련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걸 통해서 소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과정이 뭐냐면 이제 응답하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이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응답하실 때 방법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발자취를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때로는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반응해야죠.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잘 믿고 섬기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이 같이 계시다는 거, 의식하고 사는 거고, 세 번째는 소통해요. 네, 주님께 묻고 응답받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바로 반응하는 거죠. 내가 이제 그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 주셨으면 맞아, 그렇게 해야지. 네, 저는 이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때는 내 마음속에서 말씀해 주시고, 어떤 때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때는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발자취들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응답하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속에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보죠. 그럼 실수가 적어요. 네, 근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실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고 삶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 많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림은 이 그림입니다. 예루살렘 그림이에요. 예루살렘. 이 가운데 보이는 이 황금 돔, 요거는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고요. 이슬람 사원입니다. 오래전에 이슬람 사원, 이 자리에 있던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이슬람 사원을 세워놓고, 이게 이제 지금까지 끊임없는 분쟁의 요소들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이렇게 딱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잘 모르겠다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그림을 딱 보면서 떠오르는 게 정말 많습니다. 하나는 평화와 고통. 평화와 고통.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터전. 그런데 실제로는 이곳이 세계에서 가장 분쟁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죠. 이 예루살렘 때문에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팔레스틴 사람과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죠. 그러면서도 이곳이 참 중요한 현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곳이에요. 하나는 하늘의 예루살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천국 공부할 때 꼭 예루살렘, 이게 모형이고, 그 다음에 하늘의 실물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예요.
예루살렘은.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바로 그런 현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림 안에 있는 내용물 역시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 자, 보이는 부분은 우선 황금 도움의 이슬람 사원, 예루살렘 성벽, 그리고 예루살렘 그쪽에서 이쪽을 보면 여기 나무들이 있는데 요건 이제 맞은편 감람산이에요. 그리고 또 주변에 여러 그런 도시, 그 안에 도시들, 그 건물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뭐가 있을까요? 네,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 가나안 땅의 수도, 이 가나안 땅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가나안 땅의 중심지예요, 이게. 그리고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다고 하는 선자의 예언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예루살렘의 모형의 특징도 있고, 또 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팔레스타인, 그들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속에서 있는 거죠. 보기에는 굉장히 아주 멋진 그림인데 이 안에는 숨겨진 엄청난 많은 갈등과 고통과 그러면서도 희망, 메시아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어제까지는 우리가 바벨탑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묵상을 했어요. 바벨탑, 거기서부터 흘러나온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자,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요? 예루살렘은 세 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천국의 모형이에요. 하늘의 예루살렘 모형.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생각을 해야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세 번째는 복음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 사상이 바벨탑에서부터 온 세계에 퍼졌다면은 천국 복음의 사상, 구원의 복음은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세계에 퍼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6월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6.25 전쟁, 다시 전쟁 없는 나라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지난 주간에는 거룩한 땅 되기 위해 기도하고, 이번 주간에는 선교적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예루살렘, 지금은 오히려 예수님 복음이 세계에서 가장 전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곳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구약적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부분적인 개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그래서 예루살렘 복음 증거의 중심 센터가 영적으로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선교적 비전을 꿈꾸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그런 비전을 갖고 사업을 만들고 회사를 키우고,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황금 도성은 이거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건 이슬람 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곳에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성전의 모습, 더 나아가서는 하늘의 그 황금, 하늘의 도성, 그 성을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의 본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적어보기 세 번째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아브라함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예루살렘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왜냐하면은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여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전체 예루살렘이 상당히 높은 산이죠. 전체 산인데 이 산을 모리아 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중에 좀 중턱에다가 이 성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바로 모리아 산에 건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이삭을 제물로 바치시게 하시면서 거기에 모형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그러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나중에 애굽에서 올라온 다음에 사사시대를 거쳐가면서 나라를 세운 다음에 다시 이 원주민들에게서 이곳을 뺏어가지고 이제 수도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한 거죠. 여기 터가 바로 이제 그 자리예요, 터가.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떠오르죠.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더러워진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예루살렘을 이 감람산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우셨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큐멘터리 찍을 때 이곳에 가서 참 많이 둘러봤죠. 그런 생각.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아마겟돈 전쟁도 역시 세 개의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이곳을 없애려고 쳐들어 내려올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세상 심판하시고 바로 이거의 실물이 되는 하늘의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그림 그려보는 거예요. 이전 그림, 이후 그림. 네. 먼저 이 상황을 여기다 그려보고요. 앞에 그림을 그린다면은 하나는 다윗의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는 일, 좀 멀리 떨어져 있죠. 그 다음에 또 좀 더 떨어져서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의 내용. 그게 있기 때문에 다윗이 또 그렇게 했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될 수 있었고 했던 것이죠. 물론 중간에,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장면, 또 뭐, 이 이슬람 사원이 건축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을 그려놓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그림을 그린다면은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적그리스도가 자기 우상 세울 거고,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러다가 심판받고, 하늘의 예루살렘, 계시록 21장 이전에 하늘의 예루살렘이 임하는, 이런 미래적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코너를 만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것 자체만을 상상해 보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우리 아이들의 미래, 과거, 현재, 미래를 요걸 가지고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살면 5년 뒤, 10년 뒤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미리 생각해보고 오늘을 고쳐가보게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어제 하루 동안 지나시면서 감사했던 것들,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들 한번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질문입니다. 46절을 읽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감동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의미나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단어나 성경은 때로는 전체 한 문장을 보고 해석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단어 하나를 따로 떼어서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자, 46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다음 구절과 연결을 하면 문장 전체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한 구절만 딱 놓고 보면은 문장 전체를 보면서 묵상하기보다는 이 속에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는 누군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을 해볼 수 있죠. 그리스도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나?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또 특히 예수님 살아계시는데, 그리고 그분이 지금 일하시는데, 그렇다면은 내가 그분과 지금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나. 그래서 소통의 신앙이 필요한 거죠. 소통의 신앙. 살아계신 주님. 날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분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분을 인정하는 거죠. 부활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보고 계시죠?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소통이에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본문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자, 여기서 본문의 말씀은 46절부터 시작을 해서 44절부터 시작해서 48절까지 전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전체의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 내용은
주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분의 이름으로 제사함받는 회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세계에 전파된다. 이사야가 이미 이렇게 예언을 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일을 이루는 증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을 온 세계에 전해주는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인생을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나라가 부강해야 할 이유, 내가 물질 얻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는 뭐가 돼야 될까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 늘 많이 해요. 저 자신은 이제 정말 주님을 경험하면서 선교의 비전을 성령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내 영혼 속에서 들어보고 했기 때문에 선교적인 인생이 무엇이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걸 얻기까지가 참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이유, 왜 공부를 해야 되지? 선교를 위해서야. 선교를 하는데 왜 공부가 필요해? 국제적인 인물이 되면 세계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기가 낫잖아. 영어를 하면 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낫잖아. 공부 열심히 잘해가지고 내가 좋은 비즈니스를 한다면은 그걸 통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돕고 예수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또 지도자들 양육할 수 있는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공부하는 목적이나 또 우리 어른들도 직업을 갖고 또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 목적들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세계에 전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일을 축복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특히 이 나라가 폐허 속에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먹고 마시고 쾌락하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가난한 족속들처럼 그렇게 살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세우신 이유가, 목적이,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은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부귀와 영화와 권세가 주어졌을 때 그걸 솔로몬처럼 방탕하는 데 쓴 게 아니라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 이것을 저에게 주셨나요? 자기가 그 보잘것없는 시골 농촌, 그야말로 시골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이 자리를 주셨나요? 이거를 다윗은 항상 물었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하죠. 하나는 잃어버렸던 법궤를 다시 찾아온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러니까 천국의 수도의 모형을 건축하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평생 남은 시간을 준비를 해서 솔로몬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면 왜 주셨을까? 그리고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복음 증거예요. 복음 증거. 자, 오늘 특별히 할 일은 주님과 소통하는 거죠. 그분이 부활해서 살아계시니까.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걸 묻고 응답을 받고 오늘 하루는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46절에서 질문 2개 만드는 거예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등을 사용해서 질문을 만들어 봅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두 번째,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셨다. 지금 그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자, 하나 더 만드는데, 세 번째는 부활하신 그분 앞에서 내 할 일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적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 살아계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 믿으시고 그분과 물어보시고 소통하시면서 응답 받고 한번 살아보시면서, 아,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좋은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묵상과 함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 마음 느끼고 주님과 소통하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항상 교통하는 그런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우리와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이 개발하고 발전해야 될 영성 재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따라가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정체성이 뚜렷하고 올바른 가치와 행복한 삶을 살고 위기 극복의 능력을 갖는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다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백신 맞는 성도들 아무 일 없이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찾는 자녀들과 청년들, 성도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받는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만져주셔서 모든 질병에서 아픔에서 자유하여 건강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기 소멸되게 하시며 지도자들은 올바른 정책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슬람권, 힌두권, 공산권, 불교권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으면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